주님 평화. 예, 토요일 주일 양일간 후원 모집 잘하고 왔습니다. 새롭게 우리 수도의 가족이 되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복음은 사실 복음 여기저기서 비슷한 내용으로 많이 나와요. 이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하늘나라의 표징을 요구하죠. 사실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어요. 정말 뭐 막말로 죽은 사람도 살렸는데 더 이상 무슨 기적을 보여주란 말입니까? 그런데도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표징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거절하죠. 그리고 그들을 떠나버려요.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으니. 아니,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걸 다 보여줬는데도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설득합니까? 포기하신 거예요, 말 그대로. 깊게 탄식하시면서. 네. 자, 그들이 왜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베풀고 하늘나라의 비밀을 너무나도 쉽게 알려주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거절하고 하느님의 모습을 다시 보여달라고 요구할까? 그들에게 있어서 하느님의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실 하느님이 인간을 이끌음에 있어서 하느님은 자비의 하느님이고 사랑의 하느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구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구약이 잘못됐고 왜 구약이 문제가 많은지가 이 구약을 보시면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자기들의 시각 안에서 자기들의 강한 믿음관 안에서 재해석을 해서 율법이라는 신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배타적이고 이스라엘만 사랑하고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 아니면 언제든 쳐 죽이시고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네, 너무나 하느님을 무서운 두려움, 즉 하느님을 배반하면 죽음이다. 하느님의 심기를 건드리면 멸망이다. 이 두려움 속에서 하느님을 따르게 만들었잖아요. 율법이. 조그만 죄도 하느님에게 못마땅하면 죄가 아닌 것 같은데도 죄라고 생각하는, 장애인으로 태어난 게 죄예요? 눈먼 사람이 죄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의 믿음관에서는 그게 죄인 거예요. 여성이 한 달에 한 번씩 하혈하는 것, 생리하는 것, 이거는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증거예요. 이건 축복이거든요. 고통이지만 그게 죄예요? 죄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뭐 돼지고기 먹는 게 죄예요? 그들의 생활 양식과 그들의 어떤 믿음관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재해석하고 그것을 율법화 시켜가지고 만들어서 살아간 게 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의 하느님은 진짜 사랑의 하느님이 아니죠. 내 편일 경우에만 사랑하고 나를 믿지 않거나 나를 모르는 놈들은 죄다. 멸망하고 죽어야 되는. 이거 공포의 하느님이죠. 이게 무슨 조폭이지, 이게 무슨 자유로운 신이에요. 바로 다시 그 하느님을 배신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버리지 않으시고, 비록 그들이 스스로의 두려움으로 하느님에게 등을 졌고, 그래서 결국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쫓겨나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돌봐주신 하느님의 그 마음을 예수님은 다시 회복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기적은 그들이 하느님 앞에서 두려움에 죄의식에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사랑 안에서 하느님을 자발적으로 따라 나설 수 있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면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뒤를 따르죠. 바로 그겁니다. 두려움에 복종해서 시키는 대로 하는 어떤 종이 아닌, 노예가 아닌 하느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벗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분을 따라가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 선포와 기적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은 그 기적을 인정하지 않고 하늘나라의 표징을 요구했을까? 그 표징은 뭐겠어요? 로마를 멸망시키고 자신들의 적대자를 모두 불살라버리고 오직 자신들에게 부귀영화를 주는 이 신을 요구한 거예요. 그리고 율법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런 사랑과 자비로 자신들을 이끄는 것이 아닌 절대적인 권력과 힘으로 자기들을 끌고 가는 하드캐리하는
무서운 존재의 신을 요구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은 거부할 수밖에 없죠. 왜? 예수님은 사랑 자체이신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느님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짓거리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 이제 우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 또 하느님을 믿는 신관에 대해서 고민해 볼 차례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모든 내용을 배웠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죄에서 벗어나 하느님 나라로 가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걸 다 알고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정작 나의 원수,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할 수 있나요?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실 수 있나요? 그들이 성공하기를 바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없앨 수 있어요? 주님을 온전히 따른다면 내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나는 못해요, 사실. 할 수가 없죠. 하느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긴다는 의미예요. 간단한 겁니다. 그냥 하느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느님이 만든 세상이고 난 이해 안 가는 저 사람의 행태지만 저것도 하느님이 만든 사람이니까 하느님께서 처리하십시오. 당신이 책임지세요예요. 그게 사실은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마땅한 겁니다.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런 부분에선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내가 주권을 잡으려고 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느님이 해주길 바란단 말이에요. 정작 하느님께 맡겨야 될 건 내가 붙들고 놓지 않으면서 내가 해야 될 건 하느님께 맡기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제가 성실하게 노력해야 되는 부분을 하느님께 제발 이걸 그냥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노력이 더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뭐 흔히 말하는 복권 같은 거, 이거 장난이지만 뭐 복권 이렇게 하신 분들 있잖아요. 간혹 보면 있어요. 기도하고 제발 거기서 하느님을 찾아요. 우리는 진짜 너무나 쉽게 하느님의 이름을 불러요.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런가? 그리고 정작 사춘기 소년 소녀처럼 하느님께 드러내야 될 것은 감춰요. 근데 하느님께 감춰야 될 것은 너무나 쉽게 드러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는 여전히 바리사이나 율법학자처럼 컨트롤해주는 신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자애와 자비로 다가오는 하느님 앞에서 방종해지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니 단속하고 혼내는 하느님 안에서 두려움에라도 그렇게 죄를 안 짓고 살려고 하는 이러한 바리사이 율법학자 같은 유대인의 어떤 신앙생활이 필요한 존재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주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그 삶은 반쪽짜리 신앙이고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어떤 기도의 형식에 얽매이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이 기도를 바치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벌줄 것만 같은, 얼마나 무서운, 그리고 자기가 혼자 결심한 거를 어겼을 때 주님이 나를 벌줄 것만 같은, 이 얼마나 하느님의 자비를 축소시키고 그분의 사랑의 레인지를 축소시키는 범죄 행위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은 드리고 또 내가 해야 될 몫은 내가 하면 됩니다.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는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이 원하는 건 당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바탕으로 당신을 믿고 그리고 당신께 우리의 구원을 소망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들 내가 하느님을 두렵게 생각하고 무섭게 생각하는 어떤 나의 사고나 어떤 행위들이 있다면 한번 잘 성찰해 보셔서 내가 과연 하느님을 제대로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혹은 나의 잣대로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나를 컨트롤하고 지배하고
어떤 절대적인 권력으로 내 이웃에게 내 원수를 쳐주시는 그런 하느님을 원하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해보는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평안.